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좋습니다.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수준으로도 좋고, 말씀은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더 좋고요. 일단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축복임을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거부권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는 탁 밀어내는 거죠. 왜냐면 이 말씀은 나랑 어울리지 않고, 이 말씀은 나의 상황과 맞지 않고, 이 시대와 맞지 않고, 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풍습, 전통과 맞지 않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접목하여서 결과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 6, 7장. 그런데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만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그렇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볼 때 이 핵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져야 하고, 믿어졌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주신 말씀 가운데 염려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선순위로 한번 잡아봤어요. 우선순위. 예,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부터 쫙 시작되면서 22절을 그러므로 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또 뭘 얘기하죠? 들에 있는 백합화과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3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그 앞절 30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땅한 본능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장래희망도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될 거야? 그게 나름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고 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종교가 있든 없든 마땅히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위인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본능적인 행위, 본능적인 삶의 자세들도 조차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추우면 입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본능 자체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구함보다는 무엇을 더 구하라고 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3절이에요. 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후자 것,
플러스 알파 요소로 하나님이 항상 채우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먹고 싶다. 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순간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하는 것조차도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다 이건 책임질 테니까 모든 것을 염려치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했던 무의식적으로조차도 본능적으로도 구했던 모든 것들 그냥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참 그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임이 분명히 말씀해 오셨고 구약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혹은 성경 인물들에게 물론 고난도 있었고 염려거리가 있었으나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 지키다 그런 거거든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바벨론 그런 어떤 법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 무시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것이고 그 어떤 세상적인 압박, 법적인 압박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건지신 후에 더 높이 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땅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지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시작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표현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은. 근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의를 쫓아가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진짜 마지막 그 순간이 돼야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상황 다 무시하고 배제하고 어떻게 그것만 바라보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에 오지 않느냐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짧게 나눌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이제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의를 선포하되 그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곧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 일이, 그 뜻이 하나님의 의요,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막연해요.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왜 우리가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보다 더 딱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 나의 구원,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 그것이 굉장히 좀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1차적인 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있어줘야 돼. 구원의, 영생의 그 기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내 가정,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런 어떤 절차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구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거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로 치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맡긴 직분을 위해, 그리고 그 후에 가정과 나의 개인적 기도 중에서 쫙 뒤로 밀어놓는 이유가 뭐죠? 더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더하시는 거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들은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 사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계획 속에 참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네. 야, 내가 그렇게 물론 앞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 가운데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6인 가족이 되다 보니까 큰 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새 차를 딱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형편으로는 그 명의 자체를 제 명의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해서 한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순봉 노원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아는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내 지인이시죠. 갑자기 차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차를 하나. 제 명의로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본인 명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 그 사업자 명의로 차를 뽑아줄 테니까 해라. 제가 거절했어요. 그거는 좀 폐가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근데 2번, 3번 계속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다 포기하고 그냥 조그만 차에 그냥 다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라고 해서 갑자기 급 진행이 되더니, 급 계약이 되더니, 그냥 포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 주어진 거로 하고 감사하고 다니자. 근데 그냥 쏙 더해버리시는 거죠. 삶 가운데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플러스 해주시는 그 알파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안 되는 나의 자아를 끌어다가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맞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염려 근심거리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건 약간 뒷전으로 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는지 지금 당장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바라봐지고, 지금 당장 약간 성전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씩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집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되게 하시고. 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순봉 노원교회 오면 물질적인 축복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자님, 어느 지역자님께서
순복음 농교에서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무언가가 돼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막 플러스 알파로 막 채우시고 막 이거를 막 제가 막 예전 같았으면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할 그런 많은 일들을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네, 목사님. 정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일. 아멘.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앞에 뭐가 붙죠? 아멘. 회개하는 일이 붙잖아요. 회개하라라는 그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구나.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품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조금 감동하셔서 그 한 번 더 전화하고 또 한 번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더니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염려 그거 무슨 그러나 순간적으로 눌림은 인간이란 존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 양규범 권사님 때 가정에서도 분명히 염려가 있을 겁니다. 고민,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진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내 사랑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다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만족 필요 없어요. 세상 만족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은 곳곳에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 말씀만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읽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근심도 똑같은 근심이 아닌 거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더하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품고 있는 많은 태신자, 지인, 가족, 많은 분들, 그들을 위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그리고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 근심을 해야지. 그 뒤에 어떤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뭐래요? 사망을 이룬대요. 잠언서에서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 근심 속에, 세상 염려 속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에는 세상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들이 외쳤던 메시아는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줄 만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것들을 독립을 이룰 만한 그런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자체로 오셨으나 그들이 바라는 세상적 근심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는 구원의 이름, 회개의 중심의 메시아였던 거죠. 세상 근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원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죠? 정말 구원의 혜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높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요. 어찌 보면 창기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많은 연약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들에게 딱 주어진 순간 그 모든 염려 근심거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큰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근심이 그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부였던 사람이 굉장히 조금 지식 있는 그 사람에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게 물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둬요. 세상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내려놔요. 그야 부모님, 아버지도 내려놓고 가요. 저런, 근데 그만큼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요. 그것이 곧 후회할 것이 없대요. 이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봐요. 이 세상 끝나는 날 그 근심조차 가져가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영혼 살리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구하다 보면 더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염려 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하나님 아들 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종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되라는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증인되라 하신 거고 그 증인된 삶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도 분명히 채우심이 있다는 거.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세요.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이들에게 펼쳐지길 바라요. 뉴스 보니까 요즘 선한 영향력 가게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아시죠? 급식카드 들고 있는데 그 급식카드로 식사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무료로 제공한대요. 그런 사람들도 막 주목받아요. 사실 이미 크리스천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데도 주목받지 않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의 그 마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가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내 가정에게서 내가 처하고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실 것이라는 것 확신하셔서 그 경험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